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모두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나왔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일어날 회복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를 입기 전에 이스라엘 상태가 이랬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존재여서 더럽고 보기 흉해서 아무도 가까이 가주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TV에 그 동물농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동엽 씨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동물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혹 그 이제 버림받아서 길거리에서 떠돌이 생활하는 그 강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 떠돌이 개를 이제 취재를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이 떠돌이 개니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아주 막 보기가 흉한 모습입니다. 개가 귀여운 모습이 없어요. 더군다나 어디 뭐 다치기라도 하고 뭐 그런 강아지는 몰골이 아주 흉흉합니다. 아무도 그 개가 길거리 지나갈 때 아이고 이쁘다라고 할 만한 모습이 없어요. 또 그 개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학대를 받아서 그런지 그 개는 사람을 막 극도로 경계합니다. 개는 이렇게 막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렇게 다가올 때 그때 이쁘잖아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몰골이 흉한 그 강아지를 이제 동물 구조사들이 구조를 해요. 구조를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보호소에 이렇게 잠시 보관을 하면 그 다른 강아지들하고 지내고, 또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주인을 이제 만나서 분양을 가게 되면 개가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TV에 보면 그렇게 구조되기 전에 그 몰골이 흉흉한 그 개의 모습에서 구조되고 치료받고 새로운 주인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새로운 주인 집에 살고 있는 개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그 개가 완전히 다른 개가 돼 있어요.
그렇게 사람을 싫어하고 경계하고 그 더럽고 흉흉한 개에서 아주 예쁜 개가 돼가지고 막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개가 완전히 다른 개가 돼 있어요. 누가 봐도 참 사랑받는 개의 모습을 이렇게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싶은 그런 강아지로 변신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그런 이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회복되기 이전의 모습이 버림을 받아 미움을 당하였어서 아무도 니게로 가는 자가 없도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뭐 이렇게 막 청결하지 못해서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성격이 뭐 좀 못났다거나 하여튼 뭐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고 어떻게 됩니까? 15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반겨주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17절에는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 꿩 대신 닭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래는 꿩을 써야 돼요. 꿩이 제일 좋은 건데 꿩이 귀해서 대신 닭을 쓴다라는 거죠. 꿩 대신 닭. 대체제라는 거예요. 대체제. 대체제는 보통 원래 사용하는 자재보다 좀 가격도 떨어지고 좀 못한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꿀이 비싸서 대신 설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7절에는 노 대신 금을 사용하고 철 대신 은을 사용하고 나무 대신 노를 사용하고 돌 대신 철을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원래 사용할 재료보다 대체제가 더 좋은 거고 더 비싼 거로 대체제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만큼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풍요로워질 것이다. 풍요롭게 회복될 것이다. 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시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될 이스라엘은 내후 외환이 없어서 그렇게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이제 그 포로에서 벗어나게 되면 정말 이사야서 60장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국 강병, 철 대신 막 금을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될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역사상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도로 완전한 나라, 부국 강병을 이룬 적이 있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정말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상에 있는 그 어느 나라도 오늘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이런 완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유토피아예요. 완전히 유토피아. 정말 이 지상에 이처럼 이런 완전한 이런 완벽한 나라가 이렇게 극도로 풍요롭고 안전한 나라가 정말 가능한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 예언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에서 벗어나는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처럼 완전한 회복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처럼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정말 완벽한 국가를 이룰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한 나라를 주권을 회복하고 다시 한 나라를 영토를 회복하고 다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예언이 맞아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이런 완전한 회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그런 목적지예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19절과 20절에 보면 이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해와 달과 별, 그 빛이 필요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하나님이 그만큼 완전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빛은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비추는 해와 달에 이런 영광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는 이 성냥불 하나도 이렇게 무언가를 찾는데 구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손전등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무리 밝은 손전등이라도 낮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태양빛이 훨씬 밝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받게 될 회복이 얼마나 완전한 회복인지 해와 달과 별, 즉 빛이 필요 없는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 훗날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묘사를 할 때에 이것이 그대로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똑같은 말이죠. 그죠? 오늘 본문 20절 후반부에도 보시면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눈물이 없는 곳을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얻게 될 회복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런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훗날 장차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